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말씀을 봅니다. 오늘 시편은 젊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던 때에 광야에 숨어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메시아 예언의 시로서 그 내용에 많은 부분이 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며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이 깊은 수렁,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스스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완전한 고난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심한지 그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는지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게 되는 그런 다윗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가 많다라고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런 어려움들은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지요. 주님을 믿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난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그런 당하는 것은 주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지 그건 고난이 아니죠. 실제로는 오늘 다윗은 까닭 없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죽이려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없고 오히려 블레셋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 그리고 사울 왕이 어려울 때에 수금을 타서 그의 앞길을 물리치고 그를 도왔던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뿐인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 까닭 없이 미워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까닭 없이 무제한데 사람들의 미움과 사람들의 대적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언의 내용을 다루기도 하는 겁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다윗은 스스로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내가 힘이 든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며 관심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어려움들, 내 고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 위하여 증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비방받고 모함받는 이런 상황, 가족들과도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도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다니실 때에 가족들과 멀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열심 봉사하는 것이 시기와 미움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케 한 성전을 청소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 마당에서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주님의 열심,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으로 삼고 원수로 삼아 미워하게 된 그것에 대하여 오늘 시편의 그 예표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윗은 강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오직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고 긍휼히 여겨줄 사람을 찾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바가 없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21절에서 원수된 자들이 하는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목마르고 줄일 때에 써서 먹지 못하는 쓸개를 먹게 하고 씌어서 마실 수 없는 초, 포도주가 씌어져서 그것이 초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초입니다. 씌어서 먹을 수 없는 그 초를 준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음식이 필요한데 먹을 수 없는 쓸개를 주고 목마른데 씌어서 마실 수 없는 식초를 준다는 거죠. 악에 악을 더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쓸개 탄 신포도주를 십자가상에서 맛보시게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또 여기서 다윗이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이 악을 더하는 그들 원수에 대한 처결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22절에서 28절까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자신이 힘이 없고 연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다시 고백을 하면서 원수들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에 대해서도 내가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처벌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제 30절에서 36절 끝절까지 이런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은 그 기도가 구원에 대한 확신의 기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은 정말 죽을 것 같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물과 수렁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36절 끝절에는 후손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마무리를 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은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후손들에 대한 축복까지 소망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길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